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된 지체들과의 사귐을 격려하던 요한은 이 2장 말미에서는 당시 건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격하고 반대하던 적그리스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이 2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예수도와 함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입장에서 귀중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역사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도 같은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것이나 또 대항하는 것 둘 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어두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길에는 거짓된 유혹이 많은 데서 더욱 깨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내가 섬기던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위장된 거짓된 메시아라고 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에 의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벌써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세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더욱 긴장해야만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 자체가 이 역사의 말미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표현의 일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을 상당히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세에 같은 표현이 미가서 4장 1절에도 나타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기록을 보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초림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마지막 때였고 재림의 때까지도 역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8절을 그랬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같은 예수도를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세력들이 철학자들 간에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에세네파 같은 경우 있었던 사실을 마음에 두고 범람하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에서도 적어도 서너 가지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른 바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려운 것은 분별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중간에 그랬는데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 들었던 경고대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난 것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확인입니다. 요한 사도는 개인적인 서신인 요한 2서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7절입니다. 좋은 것이 많은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적그리스도처럼 영육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비극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9절에 했는데,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대칭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면서 나간 것과 속한다라는 또 다른 대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들은 조화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간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보다는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고 같은 빛과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어둠의 방법과 죄의 수단을 그대로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기존의 진리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재림의 때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분명한 경계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수록 자연은 천재지변으로 혼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혼란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경성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혼란한 상황에 참된 진리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견고히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바른 교훈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백성으로 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진리에 있음을 확신시키려고 이 글을 쓴다. 이런 말 하고 있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신앙에 관한 바른 이치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전하지 못한 종교적 이론은 절대로 진리에서 날 수 없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철학의 논리처럼 가르침이나 깊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이치에서임을 증거하므로 철학과 전혀 다른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러한 신앙적 교훈을 쓰는 것 자체가 저들이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인데 여기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비슷한 표현이 보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시편 78편 41절이나 이사야 1장 4절 표현하지만 구속의 완성 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사도행전 2장 27절 하반절의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도 들어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이시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도 요한복음에서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했다면 16장 7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심으로써 역시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20대 중간인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깊은 영적 경지에 다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표현대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성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그러죠.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거듭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임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 자신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하반 표현은 철학적으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이질 않고 영적으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직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안다고 하는 에이도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또 영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증거도 지혜의 성령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21절인데요. 앞구절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교훈을 썼고 어떤 거짓이든지 참된 진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역시 요한의 가르침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 전반대로 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서로의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썼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이미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 아닌 이상 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소통의 장애가 없을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살고 같은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이치에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통의 중심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같은 가치관과 소통의 장애가 없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이미 빛과 어둠의 성격을 분명히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짓과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 속일 수 있고 또 거짓으로 안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팎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어둠의 산물인 거짓은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공간복음에서도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을 진리를 증거하거나 사는데 거짓은 절대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어떤 것도 거짓, 즉 어둠으로부터 오고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확신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에도 이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고 진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하반절에 했기 때문에 말했던 거짓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역사 속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2절인데 이러한 이치를 뒤에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성령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차이가 있다면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다가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가 빌라도를 비롯한 당시에 로마 관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예수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를 같은 사람들을 지적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한 겁니다. 이 요한서신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 요한 1서 오늘 18절, 22절 그리고 뒤에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여러분 안티하면 잘 알겠습니다만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나타남을 예언합니다. 여기는 푸시도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요한일서하고 쓰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특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에 해서 재림 때의 거짓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인데 바로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셨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는 절대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모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게 없으되 23절 상반절인데 그냥 있고 없다는 의미보다는 없으되라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말에다가 부정을 붙였어요. 우데 에케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요한 2서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같은 말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없으라는 말 부정입니다만은 가지다라는 말과 모시다라는 말로 좀 더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한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서 라는 사실에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되는 중요한 원리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23절에 나를 위해 희생으로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님의 독단적인 행동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시행하신 역사 속에 귀중한 구원을 위한 역사였음을 부정해 버린다면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 하반절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을 자신 속에 이루는 것이라는 데서 구세주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 시인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부인과 시인의 차이지만 원문에는 가지는 또는 가지지 못하는, 모시는 모시지 못하는 이런 간격을 결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 속에 연결되는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의 1세기 말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그들은 처음에는 같은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들로 빠져나간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신앙적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경계로서 이 교훈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때나 이때나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가장 두려운 거짓말은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와 꽃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구세주를 보내신 아버지마저 부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진리를 함께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감격을 성령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